네, 반갑습니다. 고상섭 목사입니다. 제가 이 목회합신 초대를 받고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대원 때 김명호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시죠. 그때는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셨는데, 그때는 교수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지 말고 사역을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수업을 잘 못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신학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방법론만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뿌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제 왔던 우리 이정규 목사, 그리고 우리 강변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수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스승 삼아 신학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교리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합신에 다시 제가 청가 와서 이 교수님들 수업을 다 듣고,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 속에 또 있지만, 그때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김병훈 교수님 수업을 제가 청강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조금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와서 듣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오늘 야외 수업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수업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다 수업을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강생인 것이 탄론할지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잘 배우시면 우리가 배운 신학이 어떻게 목회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 목회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 켈러가 교리적 기초라는 신학과 사역의 현장이라는 현장 사이에 테올로지컬 비전이 있어야 된다,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신학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목회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신학이 어떻게 복음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존 스토트 책을 보면, 기독교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적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이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적대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개혁주의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켈빈주의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가장 큰 약점. 켈빈주의 신학도 아니고 튤립도 아니고 켈빈주의자들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주의는 좋은데 개혁주의자들은 싫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 신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었고, 개혁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인가 싶어서 제가 구글링을 좀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칼비니스트들은 나쁘고 화내고 오만하고 멍청하고 네거티브한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런가 구글링을 했더니 정말 그렇지는 않고 누군가가 만든 거겠죠. 어떤 칼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왜 칼비니즘은 이 오만함과 이렇게 오만하다는 것과 잘 연결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는 왜 오만함과 좀 연결이 될까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혁주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비복음적인 교만이 동시에 싹튼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제자훈련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 지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인격적 의탁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개혁신학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어서 그것은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위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좀 교만해도 되겠죠.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더 똑똑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복음의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너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이 뭡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모든 부부싸움의 갈등이 101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약을 중간에 짜든 아래에서 짜든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게 죄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었어요. 신학적으로. 저희 아내가 죄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지구의 환경 오염으로 연결시켜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은혜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팀 켈러가 센터처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 리드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큰 실수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도시의 구원자인 양 여기는 해로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 도시에 왔으니까 이 도시를 축복해 줄 거야, 뉴욕을 변화시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히 도시의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리차드 마오 교수님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기독교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높이는 것,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만 마치 이스라엘처럼 나는 선택받은 개혁주의자, 나는 선택받은 은혜의 사람이고 너는 그것을 모르는 그런 이방민족 같은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켈비 기독교 강요에 보면 1권 1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나라는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대 메타 내러티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기독교 강요 1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의 제목이죠. 2권의 제목은 뭡니까? 네, 이런 분위기일 줄은 몰랐는데요. 네.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2권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인식이죠. 인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죠.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관계적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벗은 것이. 쟤 벗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가 부끄러운 거죠?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보는 거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거를 가리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벌과 외모와 능력과 실력과 연봉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근본 타락한 죄인인 것을 좀 가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술 취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외부적 정체성에 두는 거죠. 나의 어떤 지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는 것이 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에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니까 거기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누군가의 비난은 어쩌면 괜찮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24시간, 여러분이 24시간 하는 모든 생각이 밖으로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저를 존경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 강한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가리는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전적인 타락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3일을 갔습니다. 첫 번째 날에 룻기를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은혜를 설교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엄청나게 울고 그 다음날 이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부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근데 목동의 근처에 갔더니 일방통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잘 못 찾는데 그날 내비게이션도 어디서 헤매버렸어요. 여기 왔던 길인데 세 번 돌았습니다. 설교 시간은 다 됐고 내비게이션은 잘 안 되고 갑자기 짜증이 이렇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것들 어디서 차를 다 끌고 와서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로 시작했는데 지금 설교 직전에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목사냐? 목사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설교를 앞두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정도에 화내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나는 그 정도로 화내지 않은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변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늘 화나지만 강대상 앞에 가서는 할렐루야 막 거룩한 척 해야 돼요. 네가 목사냐? 매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안 들면 화나는 그런 인간이죠. 그게 접니다. 운전하다가 화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왜 막히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돌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선악과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네가 목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위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살 수가 없어요. 우울과 절망과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울과 절망과 좌절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복음이 자신의 정체성, 전적 타락한 자신의 인식을 함과 동시에 복음이 자기를 세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다. 충고와 소식의 차이가 뭡니까? 충고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소식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신 능동적 순종의 과정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해 주신 자기 주도권인 행위를 해 주셨다는. 왜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죠. 왜 행동하셨죠? 예수님이 왜 행동하셨습니까? 알려만 주면 뭐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럼 그 복음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살리는데 칭의를 자아상에 연결해야 되는 거죠.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늘 신학교 그 교실에서 배웠던 거죠. 루터가 얘기했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든지 우리는 뭐 죄인이며 의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현대적으로 좀 풀이했을 뿐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해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될까라는 그런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가슴 아파 오는 거죠.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큰 고통을 감당하실까라는 것이 나의 죄인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 나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칭의에 두느냐 자기 자신에게 주느냐, 자기 전적인 타락을 말하지만 믿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짜증나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정체성이죠. 제가 틴켈러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은 키가 작아서 머리 빠지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틴켈러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빠지면서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공저한 책 중에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교회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그분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그 설교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을 많이 인용했겠죠. 거기 온 초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는 그분이 설교 시간에 팀 켈러 목사님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라고 저 비슷한 사진과 책 제목이 이렇게 걸린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로 한 거예요. 저분은 머리도 없는 저 스님은 어떻게 팀 켈러를 읽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제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나는 죄인인 상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배째라 하면 어떡합니까? 나 죄인이야. 배째, 하나님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복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책상에서만 나오는 거죠.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균형인데,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옥이 없을지라도, 심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와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평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얘기할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하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건 다르죠.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득적 자질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가는 자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인 것 같은 온유죠. 말이 많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 때문에 죄를 지을 경우가 많습니다. 과묵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다 50%의 진리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는 사람 치고 싸워야 될 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해야 될 때 욕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합니다. 불의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겸손한데 담대하게 하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겸손한데 담대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담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균형 있게 하는 거죠. 칭의를 우리의 자아상에 적용할 때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겸손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될 때 우리가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리가 둘러싸이는 그 이리떼 사이에 양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리와 한판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양들로 우리가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들이 기독교 서적에 가면 간증집을 몇 권씩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리떼 둘러싸여 있는 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죠. 애 키우다 보면 한 3살쯤 되면 잘 때 이제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보면 이 옷걸이 같은 걸 괴물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괜찮아요? 괴물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담대함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래서 복음은 칭의를 우리의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 앞에 교만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데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약한데 곧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약하면서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존재,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의,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극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멍청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문화의 내러티브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죠. 물컵이 아니죠. 지금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자전한다. 이거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건 증명 가능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세계관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있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근데 그들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기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신론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난 하나님 없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신념,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보다 무신론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 우리는 성경이라는 베이스가 있지만 그들은 근거 없는 사상 누각에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100%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법칙이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모순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모순인지를 모르고 성경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죠. 오늘날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뭡니까? 자존감 수업 꼭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 베스트셀러 서적을 쭉 보면 요즘 서적 쭉 보세요. 자기개발서를 보면 80%는 누워있대요. 다 침대에 누워있다. 바닥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렇게 다 누워있다. 힘든 인생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목적은 너 자신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법. 자신을 사랑하기. 그러니까 그런 강의도 많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꽃다발을 주라. 실패했을 때 꽃다발을 주라. 실패했을 때 꽃다발을 줘서 상서봐 괜찮아 자기를 안아주래요.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설교를 죽쓰고 내려가서 자기를 좀 안아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슬픔일 때만 가능하지 인생의 큰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라, 자기를 피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내가 전적인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우울하거나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이중적 정체성이 이 칭의가 우리의 균형을 지켜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가 않죠. 이 책이 너무 좋은데 왜 이 책을 잘 못 읽었냐 하면 한 4,000원 되는 소책자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자 이름을 티모시 켈러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아무리 쳐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이 안 팔리고 있는데 원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 망각의 자유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생기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스스로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
자기가 아니라고도 막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교만한데 겸손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겸손하게 보인다는 교만 때문이죠. 겸손은 존재의 인식이죠. 내가 전적인 부패한 타락한 존재라는 그 존재의 인식은 그 자체로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좀 교만한데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그럼 가짜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데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나 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굳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한 영광이 되면 그걸 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디서 이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누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동적으로 아닙니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의 겸손은 자기를 지나치게 아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시작.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예요. 왜죠?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순간들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복음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한대요. 우리가 걸어갈 때 네 번째 발가락 지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오면서 자신의 네 번째 발가락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건강한 자아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을 늘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서 그래요. 여기 네 번째 발가락이 있네. 걸을 때마다. 상처난 영혼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칭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한테 떳떳하면 돼. 근데 그것은 교만을 통해서 열등감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떳떳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의 속박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속박된 존재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나는 나한테 떳떳할 수 없어서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야,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네가 떳떳하면 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해결책이죠. 많은 자기개발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나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같이 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 이불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불킥하는 거죠.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한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그게 칭의 아닙니까? 너는 죄인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 했으면 우리가 힘들지만, 너는 죄인인데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메로운 원정의 핵심이죠. 칭의와 성화를 연결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의 순종이라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개혁주의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로서의 선행이 우리의 순종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와 아사도마오가 있으면 우리를 김연아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사도마오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사도마오예요. 연기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피겨의 연기를.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이 김연아야. 얘가 더 잘하네.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실수해라, 저 실수해라, 그렇게 생각하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복음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없어요. 복음의 정체성을 만약에 아사다마오가 가졌다면 김연아가 연기하는 그 아름다운 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삼각조건을 멈췄단 말입니까? 아직도 제가 정신이 혼미한데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있기를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김연아가 연기하는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야, 너무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자기를 자꾸 가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경쟁과 시기가 칭의를 자기의 자아상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왜 낭망할까요?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좌절할까요? 좌절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오고 생각이 밀려올 때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우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극대화돼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한테 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심히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서 장자권을 팝니다. 에서한테 가서 너 왜 장자권을 팔았냐 물으면 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극도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으면 그것이 늘 극대화되죠. 내가 죽게 되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생사의 앞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죠. 죄의 특징은 자기 과장이죠. 그래서 드러누워서 자기를 만족하는데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흑흑흑 하면서 점점 우울 속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죠. 그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겠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서봐 이러면 하나님, 상서봐 사탄, 그러면 딱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죠. 이거를 하거라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싶다라고 떠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니까 우유를 마셨어요. 상했으면 어떡합니까? 뱉으면 되죠. 누가 배를 눌렀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안 열어주면 돼요. 근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걸 다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내가 버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늘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어떻게 걸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에게 오라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막 했는데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요 앞에서 자기 와이프 따라서 온 그 초신자가 있었어요. 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말씀이 선포돼도 직장생활 안 하면 모른다 그러면 다 끝인 거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유학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아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면 오 힘들어, 어려우면 오 어려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것을 보고 수많은 들에 핀 꽃과 공중의 새를 봤지만 내 인생이 힘든 것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피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는 그 생각,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우리가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내 자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 사고, 신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자신의 자아상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판 앞에서 극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극노하는 거죠.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폭발하는 거죠. 폭력은 수치심으로부터 연결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많은 이유가 이 양반 문화, 체면 문화, 이 수치심을 자극할 때 그 폭력이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 내 안에 깊은 수치심을 우리는 숨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왜 개혁주의자들은 so angry,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찔리면 이제 마치 진리를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허술함 때문이 아닌가. 개혁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막 싸우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그것이 모순된 것을 아니까.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하시면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지난번 작년에 목회합신에도 임승민 목사 총신대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정규 목사 고신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신학교에서 다른 신학교 사람들을 불러서 강의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구약 교수님들은 신약도 설교를 잘 못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저도 팀켈러를 소개한다고 총신대 가서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신회에서는 굉장히 좀 큰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겸손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죠? 연합이죠. 제가 아무리 삼위일체를 성도들에게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도 성부 하나님 1등이에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좀 못해, 그보다. 성령님은 그보다 못해. 동메달 정도로 생각하나.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왜 그런가 하면 박영동 교수님 조직신학 책을 보니까 성령님을 수줍어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위일체는 춤이다. 그것이 앙리 마티스의 춤같이 이렇게 강강수월래하는 그런 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페리코레시스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이 연합의 핵심이죠. 삼위일체의 핵심은 그 연합에 있는데, 그 연합 안에는 겸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감리교 알미니스트들, 제가 한참 신학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알미니즘이 잘못됐으면 감리교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교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비판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뭐 비판을 받을 때 격노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을 막 할 때 부산에 나오는 목사님이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팀켈러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잘한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저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팀켈러 연구가 뭐야?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와, 팀켈러 오는 줄 알았더니 고상섭이 누구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치 팀켈러 초청에 고상섭 통역같이 저렇게 포스트를 만들었어요. 팀켈러 연구가 뭐 팀켈러 학과라도 있나 보지? 그런 수많은 조롱의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았어요. 다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팀켈러 연구가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로 바꿔줄까요? 할 때 뭐라고 할까? 그럼 뭐로 바꿔줄 게 있으냐? 팀켈러 애정가라고 했더니 누가 그거 더 야시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더 야시합니다. 그래서 안 바꿨어요. 그리고 왜 내가 팀켈러 연구가가 화가 나느냐, 왜 내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팀켈러를 그냥 목회에 도움이 되어서 쭉 공부를 했는데 팀켈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지, 난 팀켈러 연구가야, 나 강의 좀 해, 그러게 드러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팀켈러 연구가 괜찮죠. 뭐 괜찮은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화화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은지를 알려면 한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조롱할 수 있는가?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할 수 있는. 왜죠? 나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여기 있게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중3 때, 지금 고3입니다. 중3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어디가? 강의하러 갔네. 무슨 강의하러 가? 틴켈러 강의하러 간다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틴켈러 강의나 좀 하지 말고 틴켈러처럼 목회를 좀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틴켈러 교회 숫자 몇 명이냐? 이러더라고요. 아빠 교회 몇 명이냐? 이러더라고요. 틴켈러처럼 목회도 못하면서 틴켈러 강의한다고 그렇게. 그때 제가 복음의 정체성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를 정죄하겠죠. 그래, 틴켈러처럼 목회도 못하는 놈이 무슨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애 새끼를 주워 팼겠죠. 그래야 너 레고라도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팼겠죠. 그때 복음의 정체성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지만 아빠가 틴켈러처럼 목회를 못하지만 틴켈러 강의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틴켈러처럼 목회를 지금 못하지만 틴켈러처럼 강의를 하면서 틴켈러처럼 목회를 해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빠는 틴켈러처럼 목회를 못할 수도 있지만 아빠의 강의를 들은 누군가가 틴켈러처럼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죠. 틴켈러 연구가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틴켈러 연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이 스님께서 읽고 이 중께서 틴켈러를 읽는 그 책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저 중은 어때 틴켈러를 읽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틴켈러 연구가 이렇게 제가 아주 색깔로 넣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정체성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희화하고 나의 못난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도 누군가의 비난 속에서도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로운 이유가 뭡니까?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의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계라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왜 열심히 공부하죠? 그걸 부족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결핍을 강조하면서 결핍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되게 하는 거죠. 토익 같은 거 한번 보러 시험 학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토익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어 못하면 언어 장애자 취급을 인간의 자존감을 완전히 다 끌고 그래서 도끼를 키우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결핍이 삶의 동기가 되면 반드시 삶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부족함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내가 이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을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뒤바꿔 버리는 거죠. 이승엽 같은 야구 선수 제가 좋아하는데 이승엽 홈런을 치면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오늘 홈런을 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왜 자꾸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는 결핍을 통해서 끊임없는 목표를 통해서 자기를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죠.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던 모든 훈련들은 삶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죠. 자기계발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겠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은 자식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그걸 못해?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자신의 의가 된 거죠.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 자체를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겠죠. 제가 팀켈러를 목사님들이랑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감격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요, 거의 80%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복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비복음적 정죄로 적용되는 거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부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팀켈러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가 될 수 있다. 그건 복음을 머리로 깨달은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인식,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만족입니다. 복음의 만족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만족이, 그 풍성함이 우리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쫓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공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정서가 좀 불안했어요. 지금도 좀 그게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서 검사가 있었으면 ADHD 정도 판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저는 제일 1등으로 도서관에 가서 제일 끝자리, 이 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서 안쪽에 앉으면 저는 5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의 안쪽 자리를 맡으면 굉장히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으로 가서 제일 끝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책은 고3 졸업할 때까지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만화책 드래곤볼 제가 스시왕 완독했고 나머지를 완독할 수가 없었어요. 뭐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날라리 뭐 놀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지만 뭐 전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저희가 고3 때는, 제가 73년생이니까 제가 그 대학 갈 때는 지원을 하고 갔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래서 어디를 지원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거기 안 된다, 된다 막 실갱이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도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야, 너는 전국에 어디도 갈 데 없다. 서울대 법대 써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때나 가라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그걸 들고 자랑했습니다, 애들한테. 야, 30초 만에 해결됐다고 이렇게. 그리고 재수를 해서 뭐 당연히 뭐 대학을 못 갔겠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24살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때 저희 여자 동기들이 유학을 준비하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24살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어요. 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한 번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군대 가서 잘했으면 말뚝 박을 텐데 군대에서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낫질, 삽질, 제가 병장 돼서도 잘 못했습니다.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류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다가 24살 어느 날에 여름 수련회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만났어요.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느꼈는데 왜 오늘따라 자꾸 두 가지를 느끼죠? 세 가지도 아니고. 네. 첫 번째는 내가 찾던 게 이거였다. 내가 뭘 찾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였다 알았습니다. 그때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지금 가시나무 그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를 작사했고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예전에 만났더니 가요 톱10 10까지 올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가스펠과 같은 찬양은 아니죠. 그 가요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 가사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지금 이 채플 많으면 한번 부를 텐데 그러면 자유가 쫙 나오는 그런 가사예요. 제가 그 가사가 그대로 내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두 번째는 만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대학을 가지도 않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암담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만족스러웠어요. 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달 공부해서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도 제가 제일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가까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1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한 3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뭐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한 300권 잡지부터 다 읽고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어. 책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읽었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지지난주라 작년에 TGC에서 독서법 강의를 제가 2번 했습니다. 그 강의하고 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좀 다른 강의보다 좀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나 정말 책도 한 권 못 읽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내미 공부는 잘하냐?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비야 내둬라. 네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열심은 만족에서 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죠. 모든 것, 칭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독 고용주로 만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얘기했죠. 해산하게 되면 근심 하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자의 해산으로 표현했어요. 해산은 고통스럽지만 고통 뒤에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안상학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건지는 기쁨이죠. 야, 내가 그렇게 기쁨의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는 존재라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기쁨, 그게 칭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칭의가 우리의 성화의 동기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기쁨의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나는 아무것도 없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못나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약하나 강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자아상이라는 복음으로 연결한 거죠. 오늘날의 목회는 신학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 신학이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칭의가 성화에 연결되는 거,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 순서,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지키는 전적인 타락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지치지 않는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격하는 거룩한 복음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자아상에 연결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문화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수많은 비난의 정죄의 화살을 우리가 멈추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기쁨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며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시키며 우리가 배웠던 거룩한 이 신학을, 이 개혁주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한 죄인들의 삶에 연결시켜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 새롭게 우리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주는, 신학이 주는 이 개혁주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삶 곳곳에 침투해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